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만났던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런 장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었고, 또 시냇가의 시내 광야에서 반석을 만났습니다. 즉 그들이 물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죠. 결국은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는 그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가 달랐고 민족이 다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고, 그러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수가 났고 우리도 실수가 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성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말하거나 어느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나의 성소로 삼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만 계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넓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게 얼마나 위대한가 보는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타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성막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동식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지시를 받고 만든 게 아니라 이방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왕궁에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을 또 만듭니다. 이방 왕들의 그 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당 짓자 맨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났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축에도 못 깁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좀 오해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의 성소로 삼고 그리고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나라에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됐습니다. 구별되게 살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의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스림의 문제인데요. 다스림의 문제는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방인처럼 구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소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의 것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맨날 이걸 가지고 시험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못하면 너희는 못 살 거야. 세상에서 뒤처지고 말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준으로 보면 절대 아닙니다. 젖과 흐르는 땅은 어디냐? 애굽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애굽은 발로 물을 대서 곡식을 짓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땅이 머금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희에게 피로를 공급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고 있으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의 끊임없이 노래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이들은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이렇게 노래는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 삶의 모습에서는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노래만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전능자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칩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앞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이 매번의 다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말은 바다가 홍해바다를 이야기하고요. 요단이 물러갔다는 말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대적들이 무서워서 피해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면 그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며 이것들이 물러날 거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장벽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무섭고 또 요단강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치관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까짓 게 별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이 또한 건너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는 장벽들은 있을 겁니다. 홍해바다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생각지도 않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이건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면 자동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매번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럼 군대에서 6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왜 훈련을 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훈련이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해야지 그 훈련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어떤 훈련입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위기, 생존의 위기 또는 물조리의 위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죠. 제가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광야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살아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그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트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혹이에요. 어쩌다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노래로 그치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의 구호 외침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다운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